식당 당번으로 또 교사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연이 있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규모가 작고 대원의 수가 적어도 일당 두세 몫의 능력을 나타내서 참으로 은혜로운 성가대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가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고 자기 혼자 생각해도 거울을 들여다봐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 비겁한 사람의 모습을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쪽이 유리하면 얼른 이쪽으로 붙고 한쪽은 발을 떼고 저쪽이 유리하면 이쪽에 떼고 저쪽으로 몸을 옮겨가는 그런 약삭빠르고 비겁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다고 하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쪽도 버리기 아깝고 저쪽도 포기 아까워서 양쪽을 모두 붙잡고 있는 형상도 있습니다. 요즘은 두 여인, 세 여인을 더블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고 두 남자, 세 남자를 동시에 사귀고 또 이렇게 여기서 오전에 만나고 저기는 오후에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내일 만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울질하고 저렇게 저울질하고 아예 선택하고 결단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서도 바알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고 못나고 악한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은 그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데도 한마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줄타기를 하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어느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오늘 이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공동 번역은 더 강한 어조로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엘리사의 성향으로 볼 때 이 세 번째 표현이 번역이 가장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있겠느냐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약삭 빠르고 비겁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삽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사랑의 주님을,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정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 눈치 보며 삽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비겁하게 삽니다. 유불리를 계산하고 살펴서 유리한 쪽으로 붙어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쪽이 낫다 싶으면 또 얼른 옮겨가서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요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자식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기회주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선을 택한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목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보다 멀리 내다보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번, 3번 다시 같은 기회가 와도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 아들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2번 나오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 이번에 2 아들의 비유는 대답은 잘하고 듣지 않은 아들과 대답을 잘못하고 그리고 잘한 아들인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듣기 좋은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을 멋지게 잘했습니다. 듣기 좋게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말씀에 둘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소이다. 생각할 것도 없이 실소이다. 그러나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니까 내가 함부로 대답해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이면 둘째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분과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현재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요, 첫째 아들 닮은 사람들이 있고 둘째 아들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면 듣기 좋은 대답을 잘 하는 아들이 있고, 뭐든지 어긋나고 빗나가고 그저 대답을 항상 어긋나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대답을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두 아들이 다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잘 보이려고만 한 이 자식도 잘못된 자식이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보지도 않고 그 일의 중요성도 헤아려 보지 않고 아니요 한 이 자식도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답부터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할 것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데, 함부로 하지도 함부로 아니요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후에도 그 자신의 대답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면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으로 살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 때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때로는 저렇게 대답하는데, 우리의 대답은 올바른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하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다른 번역으로는 너희는 할 것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에서도 할 것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그 말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선하고 악한 일들은 예와 아니요를 잘하느냐 잘못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아니요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은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민섭 장로님이 외할아버지시죠. 그분이 24세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까, 자기 관리를 위한 좌우명 10개를 선택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실래요? 참 좋은 내용이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의 좌우명, 바로 살려는 노력. 젊은 시절부터 나는 이 10가지를 정하여 바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버릴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요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일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진 학도로 산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이고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산하와 창조 세계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날은 정말 눈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보는데 임명하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람을 택해도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해 있고 조금만 들치면 그냥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도무지 자질이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표로 그냥 밀어붙여서 시켜놨더니 며칠 가지도 못하고 더 추한 것이 드러나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총리로 임명됐거나 총리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7사람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해외에서요, 우리 동포들이 부끄럽다고 그래요. 저 아침에 문자를 이 설교로 나오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소식이 너무 부끄러워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이렇게. 그럽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무나 이런 일이 많으니까 부끄러운 걸 그냥 지금 우리는 잊어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어른께서는 훗날 신학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셨는데요, 군사독재의 횡포가 아주 심하고 양심수들이 누명을 쓰고 참으로 처형당하는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이런 때에 이분께서는 조용한 신앙이 아니라 정권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많이 하지 않고 목소리도 작지만 그런 처사에 대해서 아니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다가 이제 카나다에 추방된 채로 오래오래 사셨고 국내에서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의 뜻을 따른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바로 아니오를 했던 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아니오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한 일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참된 신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니오 해야 할 때 아니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됐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신자들이 삶 속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과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평범한 일상생활에 자질구레한 일에서부터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욕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자들 가운데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또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오랫동안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세월호 침몰 사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종합해서 그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분야에 이렇게 들춰보면요, 세월호와 똑같은 권력형 부패, 부정부패가 쫙 깔려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뭉쳐가지고 세월호를 가라앉혔는데,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 똑같은 부정부패들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악된 그 불의한 사람들이 예 아니오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월호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쏟아져 나올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금 계속 아파하는 것입니다. 계속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인생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백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날마다 말하면서 권력 편에 서고,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서 날마다 부유층 편에 서고, 뒷돈을 받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예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여기에 한 다리 끼어서 두 다리까지 다 끼워서 거기서 어떻게 덕을 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어떻게 명예라도 얻어보려고 권력의 꼬리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문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하는 사람이 그 경남기업회 회장이 서산의 감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를 분명히 하고 예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어 했단 말이죠. 아니요 해야 했을 때 예하고 예해야 할 때 아니요 하는 이러한 허리멍텅한 그런 삶을 때문에 참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 삶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바로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악한 일에 한 다리 두 다리 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진리와 정의, 선한 일과 사랑과 섬기는 일에는 발을 빼서는 안 되고 발을 담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예 할 것인가 아니요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삽니다. 예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요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요 많이 들여다보면서 어느 쪽으로 줄을 타면 내가 좋을까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는 거 봐가지고 요점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택할까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줄타기 해서 안 됩니다. 눈치 보기 하다가 유리한 편에 서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건부로 타협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비겁하고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만을 섬기겠노라. 아까 우리 성경 교독할 때 이 대목에 힘주어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분명하게 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결정을 할지 저 사람은 분명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 길을 선택할 거예요.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어디로 붙을지 어디로 튈지 모르지. 그 사람은 항상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나는 어떤 처리를 하게 될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저 잘못 산 겁니다. 회색 분자로 산 겁니다. 신동일 목사는 그런 결정에 예할 분은 아니야.
뭐 이렇게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로 붙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머리가 깨져도 저분은 종이 편에 서리라. 가족이 전부 다 곤란을 겪더라도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부정한 이익은 취하지 않을 사람이야.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간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유혹과 위협을 아니요 거부했을 때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진리 편에 사랑과 섬김의 편에 설 때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결심하십시다.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특별히 중요한 결심을 할 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하여 참된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잘못한 예와 아니오가 많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혹은 비겁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분명히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 앞에 제시하시는 참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